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맘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은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가 잠겨 일어나서 그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넘어진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고백하죠. 믿음의 담대함 주신 주의 선하신 바람에 언제나 곁에 계셔
날 받으셨네. 순환의 주 나의 주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 확신해.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주님 안에 나 자유해. 주님 외치세요. 나 주 안에 있네.
세상 무엇도 채울 수 없었네. 사람의 말과 사라질 것들 충분치였네. 그때 주님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갈망 만족시키네. 주 사랑하네.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 주님보다 좋은 것 없네. 주님보다 다른 것 없네. 어떤 것도 주보다 좋을 수 없네. 예.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내 모든 문제들 다 아시는 주 여전히 나를 짓고 삼으시네. 산 위에 계신 주님 자기에도 계셔. 주의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들며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사실 하나만 붙들고 이 모든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영으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말하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영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떠한 갈망을 만들어내요. 갈망을. 그래서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죄나 세상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선한 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갈망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를 통해 내 안에 채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요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이 진단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패턴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밥을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일정이 많아가지고 밥을 좀 대충 먹었더니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제대로 두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고픈 거예요. 저녁에 진짜 얼마나 급하게 허겁지겁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인간이 못 살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먹게 돼 있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자는 거. 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니까 7시간 이내로 안 자면은 이렇게 치매 올 확률이 높다 그러던데, 공부 많이 하느라고 잠을 너무 줄이지 마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육신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우리 의학적인, 뇌과학적인 이런 원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밥 안 먹어도 막 살고,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운동 안 하고 맨날 라면 먹어도 막 복근 생기고 막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행하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물질 세계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운다.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니까 뭐 원인은 이렇고 뭐 내가 심리적으로 옛날에 어떤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 나 안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몸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내가 싸워서 그걸 이겨내고, 이거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풀어가고 극복하려면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을 따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영, 육 간에 아주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싸움과 싸우고 승리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문제는 이 육신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려고 할 때는 그 육신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들리세요? 만약에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 영은 영기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막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자꾸 세상 거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안에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리고 맞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다 끌려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걸 풀어가려면, 아까 얘기했죠. 싸워서 내가 이기려면, 그리고 문제를 내가 풀어가려면,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극복해내려면은 육신이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저에 무엇가 있는지 아는 것만,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내가 감정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하고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이 그 생각, 내가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 감정을 빨리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들을 막 취해요. 그거는 이 감정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이 감정 해소해야 되잖아. 먹을 걸 먹거나, 아니면 뭐예요?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술 이런 거 전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난 막 술을 먹으러 가거나.
잠시 여행을 떠나서 감정을 해소하는 거에 자꾸 집중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높일까? 그리고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나를 자꾸 진단하고 그래서 그런 건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멈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러면은 그 싸움을 싸워서 극복하고 이기고 진짜 풀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관점에 의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속이 고장났어요. 이 속이 고장나서 여러분들 안에 뭐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속이 고장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진통제를 먹거나 로션을 바른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발라도 속이 고장나서 나온 문제는 속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장기가 고장났는데 겉에다가 뭐 반창고 바른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뭘 감정을 해소하고 내가 진단이 됐고 다 됐는데 그게 왜 안 되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요즘에는 뭐 유튜브만 찾아보면 아주 뭐 정보가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분명 원인이 맞을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 나는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난 늘 불안한 거지. 그래요, 맞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정과 부모를 떠나서도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운이 없게도 우리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넌 정말 재수가 없게도 나쁜 사람을 만났어. 나쁜 여자친구를 만났고 나쁜 남자친구를 만났고 나쁜 학창시절에 못된 애들을 만나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진단이 돼서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문제가 뭡니까? 다음 그런 사람들 또 안 만나고 나는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직장 갔는데 정말 이상한,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상한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사 다음 직장 가서 안 만날 보장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간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내 자존심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걸 우리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진단 다 했어요. 그걸 이겨낼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행하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와보려고 해요.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쓰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떠한 능력이냐면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오늘 제목처럼 가스라이팅하는 어떤 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여기 견고한 진이 어떤 감옥 같은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회 때 막 좋아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배우자랑 같이 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 남편, 내 아내, 이 둘 사이에 보면 이 사람 안에 어떤 마귀가 만들어 온 견고한 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언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 20대 친구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근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맞아.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야, 우리 아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은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나쁜 습관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계해 놓은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속임수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사실을 왜곡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육신이랑 껍데기랑 싸우지 말고 감정과 행위를 붙들고 씨름하는 헛된 노력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진을 깨트린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육신으로 자꾸, 여러분 지금 그 문제는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운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맨날 뭐예요? 뭐 냉수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차 마시면서 책 읽고 그리고 좋은 말하고, 이 정도만으로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이거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쌓아놓은 영적인 진을 깨트려야지만 가능한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진짜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인생을 살아보는데,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년회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속임수를 쓰는 단계적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곰곰이 청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들을 막 살펴보죠. 제가 담임 목회로 또 청년 사역하면서 제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표정을 자꾸 읽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눈치를 많이 봅니다. 뭐 어떤 눈치 보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렇게 표정을 봐요. 아, 제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지? 오늘 봤는데 왜 오늘 안 보였지? 별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늘 인사하는데 오늘은 왜 인사 안 하고 그냥 갔지? 나 만나서 인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든가? 오늘 표정이 왜 저러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지? 괜찮은 것 같게 눈치를 봐요. 제가 이게 지금 한 200명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뭐를 깨닫게 되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그게 어떤 단계가 있냐면, 먼저 감정을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민감한 게 뭐냐면 어떤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에 굉장히 주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라는 미끼를 툭 던져요. 근데 여러분이 미끼를 물잖아요? 그러면 그 미끼를 물면은 이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켜요. 그 감정에 기반한 생각으로 가요. 원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 감정으로 어떤 생각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가면 그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니까 나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왜곡시켜요. 여러분이 감정을 물잖아요. 그러면 감정에 기반해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염시켜요. 그리고 나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형태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계획 가운데 너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애굽에서 건져서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이제 딱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과 싸우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무섭죠. 여러분 별거 아닌데 탁구 하면서 탁구 시합도 안 해본 사람과 시합한다 그러면 막 긴장이 되고 두려운데 전쟁을 한다 그러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두렵죠, 불안하죠. 그런데 그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냐면 그 감정을 따라서 사로잡히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가서 부정적인 걸 하는 거죠. 너무 무섭고 두려운 얘기를 막 들으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야, 안 된다. 질 거다. 우리는 분명히 진다.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나를 잡으니까 그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땅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야, 그 땅은 우리를 생명으로 적과 꾸리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살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야. 저기 들어가면 죽어.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33절 이렇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스스로 볼 때 뭐처럼 느껴진다고? 메뚜기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직장을 가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쟤 좀 봐봐. 그렇죠. 여러분 딱 보면서 쟤는 대단하다. 쟤는 어떻게 일을 잘하지? 분명히 내가 볼 땐 걔도 힘들어. 여러분 말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거지. 근데 저는 너무 일을 제대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아, 쟤는 하나도 안 힘든가 봐. 나만 힘든가 봐. 그럼 마귀가 그러는 거죠. 맞아. 넌 약해. 너는 쟤랑 상대가 안 돼. 야, 너는 원래 옛날부터 멘탈이 약했어. 옛날에도 너 이렇게 해서 넘어졌잖아. 너 그렇게 해서 맨날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죠? 맞아. 나는 쟤랑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 취업할 때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하고 능력,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란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만들었어요? 메뚜기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던 사실 있죠.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왜곡해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 그래서 저 족속들한테 전쟁하다가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국 땅에서 그렇게 해서 인도한 거야. 결국 이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약속, 복음, 진리 그런 것까지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그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전략입니다. 엘리야도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라면 영적 거장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가 450대 1로 바알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랑 450대 1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너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다 됐는데 집에 딱 갔는데 아니 갑자기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 오늘 막 너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너무 좋은데 직장에 딱 갔더니 갑자기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어서 열심히 했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유별나서 그래. 다른 애들보다 저만 그렇게 열심히 해. 나만 열심히 해요. 나만.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수천 명의 너 같은 애들이 남아있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나의 남은 그루터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0절이 14절과 똑같아요. 그냥 복붙한 것 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나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묵상하다 봤어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있고 나만 남은 거고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거지. 나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나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마저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어떤 감정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28장, 우리 잠언 묵상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고 감정이 사실이고 그걸 쫓아가고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마음을 안 믿어요. 자, 지혜 있는 자는 뭘 안 믿어요? 마음을 안 믿어요. 지혜 있는 자는 뭘 안 믿어요? 감정을 안 믿어요. 내 느낌을 안 믿어요.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딱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왜 오늘 내가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기분이 좀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그잖아요. 여자의 이 촉감은 아니고 촉감이 아니라 뭐라죠? 뭐라고요? 여자의 직감? 네, 직감은 틀림이 없어. 제가 그런 줄 알았어. 딱 보니까 나한테 그런 거야. 옛날부터 그러더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서운한 그 감정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켜 버려요. 감정을 믿지 않는데요.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감정을 보고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요동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시편 말씀 묵상했죠. 시편은 개인적인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할 때 보면은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맨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괴롭다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고 저 사람 나를 비난하는데 저 사람의 그 비난이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이 부더니도 애쓰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감정의 소용돌이와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아란 단어예요. 자 보세요. 시편 42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내면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편 62편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이 상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낙심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그래? 하나님 봐야지. 그러면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불안하고 외롭고 나만 남은 것 같으니까 그래 결국 인생은 혼자야. 야 교회에서 무슨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뭘 가족이야. 다 각자 그냥 인생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 고립시켜서 따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 생각이 올 때 끊어내잖아요. 아니 너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또 있어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내 내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기억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공격을 끊어내는 거예요. 시편 116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자 뭐래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 너 그렇게 섭섭하게 안 할 거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의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게 해서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부더니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다. 마음에 담아뒀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간직했더니 어느 순간 이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예레미야가는 나라가 망해서 울면서 쓴 성경이에요.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너무 괴로워서 쓴 거예요. 애가잖아요. 애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늘 말했다. 늘 말했대요. 늘 말했다.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걸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들 그걸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늘 얘기했다.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무너지게 하기 전에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건드려요. 네가 지금 비참하지? 네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정말 너 힘들지? 할 수 있는 게 없지? 무기력하지? 너가 원래 그렇게 형편없는 놈이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야. 외롭지?
아무도 너 생각해 주지 않는 거야. 너 인생 혼자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증폭시켜서 내 감정이 진실, 사실로 연결시켜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사실은 달라요. 내가 우울하니까 하나님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게 분명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말씀은 다 뻥이야. 아니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과 사실로 가면 안 돼요. 그 출발이 감정이면 안 된다고요. 그럼 감정은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를 바꿔야 돼요. 사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이에요. 믿음은 감정 아니에요. 말씀에 기반한 의지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바른 감정이 느껴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해요. 노력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까 내 영혼아 외치듯이 마음에 간직하듯이 부던히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여러분 수년간 오랫동안 견고한 진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저녁에 그냥 먹고 자고 편하게 누워서 그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자다가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운동 딱 하고 첫날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엄청 아파. 근육이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기반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걸 훈련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나가는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몸을 드린다라는 거는 그냥 생각, 감정 누워서 그냥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차단이에요. 어떤 생각 딱 들어오잖아요. 거부.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안 좋은 생각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일단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 자꾸 이 생각으로 끌고 가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네? 마귀 너 거기서 끊어야 돼요. 거부예요. 거부. 차단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이야기는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자꾸 생각에 꼬리와 꼬리를 물잖아요. 생각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인도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 지금까지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나 직장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셨지? 근데 자꾸 무슨 생각하죠? 가면? 잘못 온 건가? 내 생각이었나? 이거 육신을 떠나 생각한 건가?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왜 하는 거예요? 좋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힘들면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할 때 힘들어요.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 자꾸 나쁜 쪽으로 선택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지금 결혼했는데 나 잘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자꾸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 라이프 처치 왔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 갔더니 저 친구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잘못한 건가? 또 이거 내 개인의 생각인가? 힘들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인생에 똑같은 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감정과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자꾸 따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일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고 너 죽어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옮기실까요? 옮기셔요.
어떠한 상황을 만들든지 틀어서, 아니면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 내가 일로 가는데 막아서라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막아서라도 여러분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어떻게 하래요?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어디에게 무릎을 꿇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만 기도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자꾸 뛰쳐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저를 뛰쳐나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복종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감정에 어떤 감정이 막 자꾸 드세요?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헷갈리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 생각, 감정을 다 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30분 기도하는데 목사님 30분 기도 왜 이렇게 길지? 여러분, 그 30분 하나님 앞에 그 복종, 그거 어려우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싸워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견고한 진 다 깨트려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은혜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정말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제 우리 견고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여러분 자꾸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분리해요. 가스라이팅 어떻게 당합니까? 아무도 너 좋아하지 않아. 야, 너 그런 표정하고 그런 모습인데 누가 너 좋아하겠니? 그래서 자꾸 분리시키고 고립시키잖아요.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근데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막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울었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목사, 저 청년을 통해서 니네 라이프 처치는 부흥이 임할 거다. 저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라이프 처치 성도,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의 회복을 통해, 저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좀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 와서 라이프 처치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아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에 내가 의지적인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 위에 바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교만한 생각, 또 과거의 상처가 만든 그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이 견고한 성벽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무너뜨립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그 감정을 믿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판단, 내 감정, 내 고집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함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바울이요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몸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나쁜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거 그냥 100년도 못 살 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냥 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정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좋아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그렇게 기를 쓰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사업장을 건강하게 만들려고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제가 연약해서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생각, 그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정과 생각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 기도는 절대로 그냥 공중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와 하나님 간에 우리 약속의 기도를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안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못자국 난 오른손, 피 묻은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이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때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센서가 켜지게 하시고 그 생각을 끊어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혜가 없어서 부족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그때마다 가장 옳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풍랑치고 요동치는 마음 잔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자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붙여주셔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